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2장 말씀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관찰하고 상고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2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장 전체에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입니다. 너희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좀 생각해 보자면 율법과 행함의 관계에서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로마서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 언약 백성이라는 지표와 언약 관계의 요소들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2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율법과 유대인의 위선을 연결지어서 말씀합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자랑하고 있는 항목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자랑하고 있는 항목 또는 유대인이 자랑하고 있는 특권들에 대해서 열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이 누리는 특별한 신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더 부각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18절에는 유대인의 특징 두 가지가 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분간할 줄 아는 것,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앞부분에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러한 복 때문에 다른 백성들, 이방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누리는 특권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이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스스로 믿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표현했는데 지식과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 또는 선생이라고 하는 크게 네 가지의 어떤 유익, 특권들을 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 믿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들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또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앞서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권들, 유익들, 이방인들보다 더 좋은 점이라고 가지고 있는, 스스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그 가진 것들에 비해서 위선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21절과 22절에서 폭로하는데요. 어떤 양식으로 하고 있냐면 디아트립의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사적인 질문인데요. 대답을 원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 형태로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바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가르치는 바를 행하지 않으므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부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수사적 질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죄들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도덕적인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가 다르지 않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들이 자랑하고 믿고 있는 것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23절을 보시면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는데 23절은 앞서 말한 유대인들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색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을 그대로 두시고요. 앞서 17절에서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었는데 23절에서는 율법을 자랑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율법은 자랑할 만하고 율법을 맡은 백성이라는 것도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율법을 내가 맡았고 그 율법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17절에서는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지만 23절에 와서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누가요?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잡혀갔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 있으며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맡았다,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그 율법을 소유한 것, 맡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선택된 유대인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율법에 불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하는데요. 3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에스겔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을 소유한 것,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24절 말씀에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율법을 의지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 율법이 나에게 있으면, 율법만 나에게 있으면 난 괜찮다라고 하는 태도와 생각이 그들을 주장한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가의 말씀인데요. 미가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 때문에 재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뇌물을 받고 내 이익을 위해서 재판합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해서, 돈을 위해서, 대가를 위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말하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이 미가서를 통해서 그들의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재앙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유대인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그들이 관심이 없던 것뿐이었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 율법을 맡겼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9절까지 행함은 없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24절까지는 유대인의 율법 소유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했다면 25절부터는 할례 역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율법과 마찬가지로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이 가진 특권적 신분을 드러내주는 표시였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비유대인,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심판을 받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과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율법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 관계 안에서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행위로 표현하는 자가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에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는 말씀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요구하시는 것,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면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강조하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또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자기는 가르치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할 때 그 자랑은 즐거워하다, 영광으로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다, 교회를 나오고 있다, 어떤 표지적인 부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쫓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모독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한날을 주님 주신 힘으로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자랑하길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와 엎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지 이 하루도 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랑거리들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